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인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위험한 미혹이죠. 환난 전에 휴거 온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전에 휴거 온다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시는 그런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것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믿지 않고 그 사람을 좀 우습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의 신빙성을 전혀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전혀 배척하거나 상관 안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신뢰를 얻었고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 믿고 따르고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뿌리는 미혹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환난 전에 휴거 온다고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방심하게 하고 이 마지막 때의 전쟁 날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을 무찔러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천군 천사한테 이제 하늘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땅에 내려왔습니다. 한 일에 7년 남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 일에 뿐이 없는데 7년 동안 뿐이 없는데 21년도에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그 뱀의 토한물, 더러운 그 토한물을 세상에 쫙 뿌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하늘 전쟁에서 용이 졌습니다. 그 사단마귀가 졌어요. 그래서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땅에 나와서 자기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줄을 알고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2021년도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스면서 한 일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2년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5년 좀 넘게 남았습니다. 이 용이 점점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 이 3년 반만큼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멸절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 사단이 이제 마지막 수를 쓰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아직 그 후 3년 반에 들어가지 않은 그 전 3년 반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전 3년 반 안에서도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이것이 떨어지는데, 왜냐하면 이 불법의 사람이 이제 자기가 힘을 얻으려고 이 사단 권세가 그렇게 용의 토한물로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효력을 얻지 못하고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몸이 그것을 삼켜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죽음으로 돌아가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그 군사,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 사회, 의료계, 모든 과학계, 이 모든 것을 통솔하고 있는 딥스테이트, 그 부유한 그 엘리트 그룹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합지졸로 시끄럽게 팬데믹이라 뭐다 말로 떠들어만 됐지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음녀 바벨론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3절 중반에서 보면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인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자, 복술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마케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지금의 현대의 파머시가 됐습니다. 그 파머시를 통하여서 복수를 땅에다 쫙 뿌린 것이죠. 용의 토한 물, 더럽고 가증한 것을 뿌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본질이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부작용만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작전이 실패한 겁니까?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료, 바벨론 음료는 필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짐승정부가 등극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때 그 요한계시록 12절에 보면은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지금 이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더 밀리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성령님 안에서 끝까지 전쟁을 하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인내를 하여서 그렇게 짐승정부에게 대항하고 그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휴거되거나 아니면 그 전에 순교를 당하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거나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상황을 보고서는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날을 준비해라. 이제 큰 핵폭탄이 떨어진다. 그리고 기근이 찾아온다.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우린 싸울 준비해야 된다. 이러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사람들을 깨우면 안 되는데, 잠들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유튜버들, 목사들, 큰 교회 당회장 목사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을 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뿌리느냐? 환난 전에 휴거 오니 아무런 준비하지 말아라. 말하자면은 큰 시험이 있습니다. 파이널 시험이 있어요. 최종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 시험 그냥 다 합격시켜 준다더라. 공부할 필요 없다. 공부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 때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가진 재산, 여태까지 가진 인맥, 무엇을 남겼는가? 내가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내 가족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빨리빨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점검을 해야 될 이 시기에 지금 다 자고 있어요. 아유, 뭐 내일 하지. 뭐 귀찮게 왜 그래.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우리는 저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환난 전에 휴거 온다고 그래갖고 우리는 이런 거 다 안 보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휴거 되니까 아무런 준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만 되풀이하면서 아무 준비 안 해도 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고 짐승의 표니 어쩌느니 그러면서 이미 이 마지막 말세가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휴거될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미혹을 뿌리고 있지만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2장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여러분,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미혹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어떤 것으로 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굳세게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해이해져서
이거저거 미혹을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WCC, WEA 뭐 사람들이 환난 전에 휴거 온다고 그런 걸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전혀 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시험은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곳에서 나오는데 딴 거를 가르치면서 엉뚱한 것을 가르치면서 전혀 틀린 오답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붙잡고 있으면 진짜로 시험이 왔을 때 정확하게 그렇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틀립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것을 믿게 하셨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 심중에 불의를 좋아하는 그 공짜 심리,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는데 입만 살아갖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무런 행동, 아무런 준비, 아무런 그렇게 사람들을 깨우는 일에 협력하지도 않았고 참가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미혹이라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그 사람들의 말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막아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심중의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환난 전에 휴거 온다 그런 말 따라가지 말아라 아무리 외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환난 전에 휴거 온다를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불의를 좋아해서 불의를 따라간다라는 성경 말씀이 응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환난 전에 휴거 오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주 강조를 하여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첫 번째 부활, 그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첫 번째 휴거가 있고 뭐 두 번째 휴거가 있고 세 번째 휴거가 다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휴거가 있는다고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서부터 17절에 아주 광경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난 다음에 휴거가 일어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바로 이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느냐?
두 증인이 죽어서 3일 만에, 사흘 만에 그렇게 다시 살아납니다. 3일 반 후에 11장 11절에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렇게 두 증인이 죽으면서 부활하는 사건이 7번째 나팔 불 때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마지막 나팔 때에 그 두 증인의 부활을 일어나면서 그때에 많이 자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님의 그 보호자 앞에 부활을 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광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부활, 그 마지막 나팔 불게 될 때에 그 둘째 두 증인이 죽으면서 사흘 만에 그렇게 부활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을 듣고 그때 참여하는 그 첫 번째 부활,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활과 휴거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것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그룹, 첫째 부활에 참여하거나 휴거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선별하여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로부터 1000년 뒤, 이 1000년 왕국이 끝난 뒤에 이제 두 번째 부활이 있을 때에 그때에 살아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저 불못으로 사망과 음부도 다 같이 그 깜깜한 그 유리하는 별들 같이 그렇게 불못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진정한 소망이 있고 영원히 깨지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내게 앞으로 다가올 일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각오를 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 링크를 사람들에게 막 전해줘서 그 사람들도 함께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고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상급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결국에는 우상에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경배를 걷다 하고 또 표를 받아야지 먹고 산다 그러니까 매매하기 위해서 표를 받고 다 이렇게 타협을 하고 나면은 건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전에 휴거 온다고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정예 부대처럼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결코 아무런 준비, 아무런
그 미혹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끝까지 미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환난 전에 건져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환난을 겪고 음식이 핍절하여 굶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그리고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타협하고 싶겠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리고 타협을 할 겁니다.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환난 전에 휴가 온다는 이런 말을, 거짓 미혹을 믿지 말고 반드시 지금 평온하고 안전해 보일 이 당시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환난 날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 도표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그 용의 토합물, 그 음녀의 복술,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 2021년도에 쓰면서 사람들에게 몸의 형질을 바꾸고 이 생각을 바꾸고 트랜스휴머니즘 뭐 그런 식으로 만들 줄 알았는데 이것이 효력이 없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렇게 촉발이 되면서 이것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다 그때 말을 했었지만, 저는 이것이 장기전이 될 것이고 앞으로 핵전쟁 발발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순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짐승과 열불이 힘을 합쳐 음녀 바벨론 세력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왜?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세우는 프로젝트가 자기들 보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에서 실패한 음녀 바벨론 세력을 짐승 세력이 꺾어서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그 오묘한 섭리 안에서 적과 적이 싸우는 것입니다. 내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사단을 거스려 지금 싸우는 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게 정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사단을 거스려 하면 서지 못한다. 그리고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어디에 속했냐? 짐승편에 속하고 우크라이나는 음녀 바벨론 세력에 속해서 바이든 정권과 서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짐승 세력은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지금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경제가 지금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음녀 바벨론이 딥스들이 최후 발악을 하면서 그 주식을 갖다 끌어올려서 사람들의 눈을 끝까지 속이려고 주식이 우상향이네. 지금 1월 달에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월 달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여러분, 주식은 상승하고 마켓은 좋아지고 사람들이 다 룰루랄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좋은 직장들은 없어지고 정말 돈도 안 되는 그런 파타임 일들은 많이 늘어나서 그것으로 직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거짓 정보를 흘리면서 지금 마켓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것으로 속이고 있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드러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열악해졌는지. 그것이 드러날 때쯤 사람들은 민간의 소요가 일어나고 자신들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게 되고 때에 맞춰서 주식은 폭락하게 되고, 그리고 경제는 갑자기 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던질 때에 그때 짐승 세력이 들고 일어나면서 갑자기 이 딥스테이트는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핵전쟁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핵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자기들이 일으켜놓고서는 이 딥스테이트들이 핵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걷다 뒤집어 씌우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기근이 들었고, 그리고 많은 땅이 피폐해지고, 그랬으니 너희들에게 식량 보금을 주겠다. 너희들을 좀 도와주겠다. 이러면서 거대한 정부, 세계 정부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 정부가. 그러나 조건이 있겠죠. 너희들 여기에 경배하고 여기에 합류해라. 도장을 찍고 아니면 사인을 하고 그렇게 경배하게 시키겠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도 자기의 식량을 준비하고 숨어있는 자들은 발각이 안 되고 끝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때가 되면 부활 후에, 첫 번째 부활 후에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2024년 중반 때쯤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정확히 3년 반, 1290일 지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 등장하면서 짐승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서부터 본격적인 순교가 시작되고, 이 표를 받아라. 그래야지 니네 매매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 표를 주려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끌어가게 마련이죠. 저항하면 죽음입니다. 백신은 맞고 안 맞고 그런 것에 따라서 죽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뭐 직장만 잃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틀려진 것입니다. 그때는 죽음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은 미리 지금서부터 식량을 준비하고 또 핵폭탄이 떨어질 그런 지역을 벗어나서 안전한 지역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가 있겠지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시작하기 전에 그 여자, 말하자면 믿음을 간직하고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독수리는 미국의 그 나라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던 큰 독수리는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큰 독수리가 두 날개를 받아 그렇게 비행기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라는 것이 미국의 새를 상징하는 그러한 새입니다. 그런데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3년 반을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핵폭탄이 터져지면 피폭받은 곳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양육을 받으며,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견디는 것이 쉽겠습니까? 바로 이 선택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부담스럽지요. 여러분이 있는 곳,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면, 이 여자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답답하고 사방으로 막혀 있지만 그래도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됐을 때에 이 여자가 끝까지 저항을 하여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누가? 그 용이.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약에 이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정말 부담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잠을 자면서 깨어나질 못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서 그렇게 조용하게 자기의 그 때를 기다리며 그렇게 함께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함께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전혀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긴 성경 말씀인데 잘못 해석한 것이지, 이러면서 희망사항을 생각하면서 계속 한국 땅에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한국 땅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믿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전에 뭐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부활 때에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면 부활을 할 때에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스러울까요? 아니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스러울까요? 첫 번째 부활이죠. 이 첫 번째 부활과 휴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순교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준비한 사람들이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활과 휴거 그룹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그 핵심, 그 천사 천군들도 부러워하는 그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아버지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밑에서 그렇게 직접 이 전 세계를 영원히 다스리는 그러한 그룹이 바로 이 첫 번째 부활과 그리고 이 영광의 휴거 그룹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휴거 환난 전에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지 말고 아무런 행동조차 하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혹을 따라가서 믿고 그러다가 정말 전쟁으로 죽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거기에서 안 죽었어요. 근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피폭돼 갖고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식량을 구걸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매매를 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배가 고프니까 가족들이 울고불고 하니까 결국에는 따라가서 받게 된다. 그걸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평생을 갖다 그렇게 살았던지 정말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끝에 가서 미혹을 따라가다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결국에는 그렇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전에 그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들일까? 예를 들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면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죠. 정말 그 사람들은 평생 모든 선지자 그리고 옛날의 조상들이 다 부러워하던 그 그룹에 그냥 시대에 맞춰서 태어나갖고 첫 번째 부활과 휴거에 참여를 하는 그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정말 영광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미혹을 당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그냥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예수님 믿다가 그냥 조용히 죽었을 수도 있는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인육을 먹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 살리자고. 그러니 이 시대는요, 도 아니면 뭐예요? 그냥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받은 그룹과 그냥 예수님 섬겼다고 하면서 그냥 평생을 살았는데 나중에는 꼬꾸라지는 그룹. 거기에다가 미혹을 담당했던 이 목사들은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듣기 짜증나는 말, 힘드는 말 이걸 전하는 게 지금 힘들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 그 말씀을 전해야지 이 미혹을 전해서 인기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기는 평생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랬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이 상황을 아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안전한 곳으로 날아가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여기에 아마 희망을 두고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앞으로 그럼 휴거는 언제 일어나느냐? 그 질문입니다. 자,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 바로 우리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 이 성전, 우리의 몸 이 성전이 어느 때 정결함을 입느냐? 바로 2300 주야라고 하였습니다. 2300일. 2300일이라는 것은 약 6년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망하게 하는 그 죄악에 대한 멸망케 하는 그것이 서고 나서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고 막 짓밟히고 이럴 일들이 어느 때까지 이를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2300일이라고 하였습니다. 2021년도서부터 2300일이 이르는 곳이 202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휴거의 날보다 한참 뒤입니다. 지금이 2023년도 막 시작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곡물값 상승 이것이 얼마나 상승하냐. 밀 한 포대 그러니까 한 그 봉지 밀 한 봉지가 2, 30만 원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사람들이 돈도 못 벌고 너무 힘이 들고 기근은 너무 심하고 굶어 죽게 되고 경제가 폭망하고 이때는 금이나 은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생존 그것이 힘들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 상황을 평정하면서 음식을 공급하고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잘 곳을 제공하고 이런 때가 등장하면서 평화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이제 화려하게 커밍아웃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로부터 계속 2년, 3년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2027년도 이 시작이 되고 나서 그때까지도 그러고서는 부활과 휴거가 마지막 나팔째 7번째 나팔 불 때에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년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2021년도서부터 지금 2027년도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한 4년 남았습니다. 그럼 이 4년 동안 정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핵전쟁 일단 일어나면은 피폭받은 사람들은 나오지 못하고 막 비행기가 만석이 돼서 뜨지 못하고 그 경제 완전히 망해서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다른 나라 절대로 공격 안 합니다. 남한만 공격할 텐데 일단 공격이 시작되면은 이제 북한과 남한이 만약에 통합이 되게 되면은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통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바로 짐승 정부가 등극하면서 한반도서부터 그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제 피폭이 된 상황에서 쑥대밭이 된 상황에서 음식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때에 얼마나 그 먹고 사는 일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곳은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등장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 곳은 함부로 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그 다음에 미국 다음에가 러시아입니다. 그 러시아도 함부로 미국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의 수장으로 올라올 그 사람이 10개 그 핵을 가진 나라들하고 똘똘 뭉쳐서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을 치기 때문에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을 치는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 군사 정치로 꽉 잡고 있는 것을 어떻게 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미국의 서부 쪽 캘리포니아나 네바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지역 그 할리우드라든가 딥스테이트가 왕성하게 그런 영적인 그런 가증한 일을 벌였던 곳 그런 곳은
핵폭탄으로 무너질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곳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부지역 이곳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다스리는 그 지역은 안전하게 유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자기는 그 핵전쟁을 대비해서 거대한 도움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연설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영상으로 mcjworld.com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참 갈 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한 번도 이런 말씀을 전한 적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뭐 2014년도에 뭐 휴거 온다, 뭐 전쟁 난다, 뭐 그런 뭐 17년도에 온다, 뭐 어쩐다 이러면서 많은 거짓된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는 바람에 양치기 소년처럼 무조건 그 말만 하면 양치기 소년처럼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러므로 저를 뭐 믿어달라고 여러분들께 뭐 부탁을 한다던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성경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2021년도에 그것이 스게된 것이 그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람들의 몸이 지금 하나하나씩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이것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2300일 지난 다음에 부활과 휴거가 일어났는데 그 전에 엄청난 대대적인 순교 발생하고 사람들이 도망 다녀야 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날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루빨리 여러분들께서 함께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고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면서 여러분들께서 준비하고 나오시는 그러한 것이 한시라도 빨리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이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헌신을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휴거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을 제가 나누면서 끝으로 맺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여러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복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살아있는 상황에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갖고 있건 돈이 얼마나 많건 어떤 좋은 직장에 있건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건 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 하면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자기의 있던 곳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갔으니 죽음으로써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주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가진 재물 뭐 이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과 뭐 어떤 기회 이딴 거 다 생각 안 하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만
초점을 둬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휴거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입만 살아서 자기 휴거될 거다 어쩐다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국으로 오히려 역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 따라간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도하는 그런 길을 따라갔다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첫 번째 부활, 순교로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부활 그룹이든지 아니면은 휴거되는 그룹이든지 그런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영광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죽음의 사지로 일부러 그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는 것에 진정으로 내가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